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어느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에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직책에 휘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열심히 도닦고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한 다음에 야 은혜 받았다. 야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말 안 해요. 불신자 세계에도 야 은혜가 있네.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거, 병 고침 받은 거, 또 문제가 해결된 거, 자녀가 잘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치료받고 이럴 때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다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Help from above. 위에서부터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빌립보 3장 20절 보니까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일 예수만 바라보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낙심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신이 아닌 게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통을 받았지 아버지는 탕자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은혜 받고 다 축복받고 다 병고침 받고 다 능력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양쪽 면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가정을 놓고 볼 때 롯과 두 딸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의 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이 여기고 불순종하다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유황불에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하고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놓고 봐도 은혜 받은 가정이 있고 은혜 못 받은 가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23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노아 8식구만 은혜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만 다 살았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로 19절까지 보면 붉은 줄을 내걸으라 할 때 붉은 줄을 내걸어서 그 안에 들어온 기생 나합의 가족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함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9절, 창세기 15장 26절 보면 순종하여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난 롯과 두 딸만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처럼 롯의 두 사이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외치고 있지만 의뢰 주의 종들 하는 말이야, 좋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농담을 여기다가 코다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비판하고 원망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비판할 때에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 죽는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매라.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만할 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은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타종교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타종교는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다든가 수양한다든가 고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추구하고 은혜 속에 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산 종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류를 나눈다면 첫째로는 과거적 은혜, 현재적 은혜, 미래적 은혜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적 은혜가 있고 현재적 은혜, 미래적 은혜입니다. 과거적 은혜가 뭘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아 회개하고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적 은혜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즉석에서 지금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게 현재적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와서 지금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이게 현재적 은혜예요. 저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도움 줄까봐 예화 하나 들어볼까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10남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으신 거지만 내가 10번째 막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초저녁에 좀 잠을 좀 잤나 봐. 잠자고서는 한 밤 9시쯤 이렇게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그게 뭐냐면 옆방에서 우리 형제들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옥고시 변사가 이게 뭔지 시골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맛있게 잡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번뜩 일어나도 보니까 그걸 잡수는 거야. 나 속으로 생각해. 나는 주소혼자야. 맞지? 어떻게 10명까지 낳겠어? 야, 아니야. 나는 미움받아 차별해. 내가 어쩜 이렇게 자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야, 나는 살아서 뭐해? 안 돼. 나는 죽어야지. 난 원래부터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했어. 알았어. 그리고서는 막 벼락박에다가 막 머리를 치면서 나 죽을 거야. 쿵쿵 하니까 이 소리에 우리 어머니가 번쩍 어머나 문 열더니 내 새끼 일어났어. 그래도 그럴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선반 위에 이렇게 감춰놓은 게 있어. 우리 시골에는 그때 당시에 라디오가 없었어 거의.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나 봐.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 라디오 그 우유 선반 위에다가 먹을 거 한 바가지를 미리 감춰놓고서는 제일 맛있는 걸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걸 주는 거야. 다른 자식들에게 먹지 마! 내가 밥 낼 거야! 그럼 주는 거야. 그래서 오해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옷구시 때문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과거적인 은혜,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힘들 때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현재적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미래적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은혜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멸류관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육체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천국에서 영원히 멸류관을 받고 살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종류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누구든지 비를 다 내려주셔요.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비를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대자연, 물과 공기와 바다, 바람, 나무 등등 또 우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유익하게 주셨어요. 이게 누구나 다 받는 은혜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달라요.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똑같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도 질문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니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부자로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잘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0점짜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 은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암에 걸려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가 임해서 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로 치료받은 분이 많습니까? 살려주세요. 부도 나서 망하게 되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도망갈 수밖에.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특별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혜는 우리가 제사함 받은 은혜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어요. 또 우리가 영생함을 받은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부럽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특별한 종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하실 것이요 형통케 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때, 그게 뭐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가 지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예,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때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지금 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지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날 지금 추수할 때 보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 이름이 생명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오늘날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믿음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얼마나 남을까?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야지 영원한 지옥에 허덕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6절, 지금 이때가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때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 지금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현실을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다 지금 우리가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은 자들은 지금 이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악한 때라고 했어요.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진리를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세속적인 거 너무 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래서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믿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서 3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책에 회방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받으면 어떠한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우리가 거리끼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다고,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고 4절로 5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딜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매맞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깨끗하게 살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절대로 은혜 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활용하여 열심히 봉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라는 것 잊어먹지 마세요. 은혜를 주신 것은 더 큰 일거리를 사명을 맡긴 거라는 것, 은혜를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의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잠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는지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해요. 큰 은혜를 어떻게 받나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쓰는 자가 돼야 돼. 첫째로 열심히 모일 때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놈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써서 모여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보면은 미스바 성회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했을 때 큰 역사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리고 사모할 때마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오순절날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사모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봐도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전에서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6절로 29절에 12년 동안 혈루증 병으로 죽게 된 여인이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옷깃을 만졌을 때에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므로 깨끗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엘리사도 갑들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 갑질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힘써 기도하며 사모할 때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세요. 간절히. 야곱은 한돛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여 기도할 때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또한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시편 66편 18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 이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은총,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 받을 때임을 놓치지 말고 은혜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원수 오랑캐들이 때려 부숴버리고 가는 곳에 막힌 것이 헐어지고 그래서 축복의 역사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